오늘은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남자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저함없이 군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군대는 참 신기한 곳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장소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적으로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재미있는 건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부대가 다 똑같이 힘들었을 건데 전역하고 나면 너나 할 거 없이 내가 있던 부대가 제일 힘들었어 라고 말하는 아주 특이한 곳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 또한 제가 있었던 부대가 가장 힘들었던 부대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있었던 부대는 다른 부대보다 유독 훈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부대 밖으로 훈련을 나갔었는데요, 사실 훈련 자체보다 저를 더 괴롭고 짜증나게 했던 것은 바로 행군이었습니다. 약 30km 정도 되는 군장을 메고 밤새도록 한 40km를 걸어야 했는데요, 문제는 이 길이 평지가 아니라 오르락 내리막 산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오르락 내리락 반복되는 그 험한 길을 걷다 보면 허리도 끊어질 것 같고 발바닥에는 물집도 잡히지만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할 만큼 힘든 것이 바로 목마름이었습니다. 수통에 담아갈 수 있는 물은 한계가 있고 더 챙기자니 군장 무게가 부담되어 결국 침만 꿀꺽 삼키면서 계속 걸어가야 했죠. 나중에는 갈증이 너무 심해져서 입안이 바짝 마르고 침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정신도 이제 혼미해집니다. 도대체 언제쯤 쉴 수 있을까? 얼마나 더 걸어야지 물을 마실 수 있는 걸까? 오직 그 생각 하나만으로 무기력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을 뗐던 그 기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저처럼 저보다 훨씬 더 깊은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가 느끼는 목마름은 제가 행군하면서 느꼈던 육체적인 목마름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갈급하다라고 사용된 표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목마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갈급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타루그라는 단어인데,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단 2번만 사용된 매우 희귀하고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마르다라는 상태가 아니라 짐승이 생존의 한계점에서 물을 찾아 헤매며 내는 구슬프고 절박한 울음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절박한 울음소리의 주인공으로 이 시인은 사슴을 등장시킵니다. 사슴은 실제로 물을 자주 마셔야만 살 수 있는 동물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건조한 기후 속에서 시냇물을 찾는 것은 그야말로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물을 찾지 못하면 가장 먼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이 사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물이 없으면 죽고 마는 연약한 사슴이 그 애타는 울음소리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심정으로 당신을 찾지 않으면 영적으로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라는 영혼의 절박한 생존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이토록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던 이 고라 자손이야말로
사실 그 누구보다 하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아멘. 이 본문은 그핫의 자손 그리고 헤만을 찬송하는 자로 세운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왕이 직접 국가대표 찬양대를 임명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사명이자 그들의 직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9장 1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막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아멘. 그들은 성전의 문을 여닫고 하나님의 집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집을 지키며 살았던 성전 문지기이기도 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직장이었고 예배는 그들의 호흡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찬양과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리던 사람이 하나님을 뵙지 못해 정말로 제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라는 처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 속에 녹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시편 42편이 기록된 시기를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때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절망의 땅, 바로 그곳에서 시인은 안과 밖으로 밀려오는 두 가지 거대한 파도와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파도는 밖에서 밀려오는 세상의 조롱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아냥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있는 하나님, 내가 그토록 신뢰했던 하나님, 너를 지켜준다 했던 그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시냐?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내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 아니냐? 라는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화살과 같은 말입니다. 시인은 이 조롱의 파도가 너무 고통스러워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로 밥을 대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두 번째의 파도는 바로 시인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파도였습니다. 안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기억의 고통이 그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그 기억들이 현재의 절망을 더욱 날카롭게 파고드는 칼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자리를 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고라 자손에게 자신의 존재 이유가 송두리째 뿌리 뽑혀 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평생을 바친 사명의 자리가 사라졌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삶의 터전도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흔들리는 그야말로 존재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더 깊은 어둠에 빠졌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밖에서 밀려온 그 조롱의 파도들이 결국 내면의 믿음마저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아마 시인은 이렇게 절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제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처절한 탄식이 혹시 낯설게 들리십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이 시편에 기록된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의 삶에 시인이 만났던 것과 같은 거대한 파도가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권사님의 가정에 갑자기 암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하며 읽어온 사업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믿었던 동역자에게 배신을 당해 빚더미에 앉기도 하고 매일 눈물로 기도했던 자녀의 문제는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발버둥 치는데 왜 하필 이런 일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일어났는지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매달려도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굳게 닫힌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서서히 지쳐만 갑니다. 주변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부담스러워지고 때로는 그렇게 열심히 섬기더니 왜 그런 일을 겪었어? 라는 조롱 섞인 말까지 들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시편 42편의 시인과 똑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정말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이 의심이 드는 상황이죠. 밖에서 겪는 삶의 붕괴가 어느새 우리 내면의 믿음마저 송두리째 삼켜버릴 것 같은 이 깊고 깊은 절망, 혹시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절규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소중히 간직해온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온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빠듯한 형편 때문에,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각자 먹고 살기 바쁘다라는 핑계로 늘 다음을 기약해야 했죠. 그런데 드디어 작년에 그 꿈을 이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침 작년이 어머니의 환갑이기도 했고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이번에는 시간을 맞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해외는 아직 좀 부담스럽다는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저희는 결국 제주도로 첫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제주도를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고 바다가 보이고 돌담이 쌓여있는 이쁜 숙소를 예약하고 혼자서 어디를 가면 좋을까 일정을 짜면서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중순에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사실 제가 아버지랑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어서 전화를 자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선아, 엄마가 좀 아픈 것 같아. 심각한 것 같은데 전화 한번 해봐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을 꾹 누르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오히려 덤덤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왔는데 췌장암이라고 하네. 모양만 봐도 99% 확신한다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 그래서 급한 마음에 대학병원을 예약하기는 했는데 첫 진료를 받으려면 2달을 기다려야 한다네. 하필 작년 5월은 의료 파업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던 울산의 유일한 대학병원에서는 검사도 아니고 그냥 첫 진료만 2달을 기다려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 길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기분이 그때 처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자식 키워놓고 환갑돼서 살면서 처음으로 제주도 한번 가려고 하는데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한참을 울어버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슬픔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외침이 불쑥 터졌습니다.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 정말 평생토록 개척교회, 작은 교회 그 열심히 섬긴 권사입니다. 그리고 저 목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제야 인생에 조금 좋은 날이 오나 싶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그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리고 제 기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원망과 탄식, 이해할 수 없다라는 절규.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저와 똑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절망의 한가운데서 시인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외침을 터뜨립니다. 오늘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찬송을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이 시인은 어떻게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그가 고라 자손이라는 사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사실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심판과 저주에 가까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라면 멸망당해야 하는 가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조상인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끔찍한 반역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과 함께 당을 지어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끔찍한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땅이 입을 벌려 고라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 모든 재물을 산채로 삼켜버리는 끔찍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보면 사실 끝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온 가족들이 함께 심판받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원칙대로라면 고라의 아들들 역시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함께 멸망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당연한 심판의 역사 뒤에 믿을 수 없는 한 문장을 조용히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26장의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죽었어야 할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멸망했어야 할 가문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성경은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한 문장,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인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가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저주받은 그 가문을 찬양의 가문으로 바꾸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말입니다. 바로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이 현재의 절망을 이기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기억이 있었기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세상의 조롱에도 나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 라고 신뢰하며 찬양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인의 외침은 막연한 긍정이나 정신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은혜이자,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깊게 뿌리내린 살아있는 믿음의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의 이야기는 단지 구약시대 한 가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르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당해야 마땅한, 죽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죽었어야 할 우리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멸망당했어야 할 우리들의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과 주권적인 은혜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라 자손과 똑같은, 아니 그것보다 더 위대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 기억,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에 우리도 시인처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겪는 그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절망의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이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우리를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시인과 같이 절망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의심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주받아 마땅했던 그 고라 자손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대한 명확한 기억으로 말미암아 현재 절망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인생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임영웅 씨가 불러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던 노래 어느 날 문득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다 보니 지나온 모든 게 다 아픔이네요. 날 위해 모든 걸 다 버려야 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 둘 곳을 몰라요.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후회와 아픔뿐인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아픔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내 마음을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지 못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다 보니 지나온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절망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조차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우리 삶에 쌓이고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위대한 고백을 여러분의 무기로 삼으십시오. 삶의 문제 앞에서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더 이상 감정에 주저앉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믿음으로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는 시인처럼 다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의미 없어 보이는 매일의 식사들이 조금씩 쌓여서 우리의 삶을 유지시켰던 것처럼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쌓이고 쌓여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절망의 시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내 삶을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절망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